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들과 무리로 나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헌신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려지는 그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산에서 하셨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21절부터 읽어보았지만 사실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분류로 한 4차례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참된 선지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4분류로 각자 다른 두 상반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2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2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건 주여 주여 행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능력도 나타냈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큰 권능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좋은 성도야, 성숙한 성도야, 그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직분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행하는 사람들, 열심히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여 주여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희가 하는 일은 불법이야,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고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그렇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 자기 만족의 열심, 그것 때문에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길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열심, 자기의 만족, 종교적인 열심,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은 그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따라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묵상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이 끝나고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와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은 스타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성경의 권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시드기야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다 옳다라고 그 말을 따라갔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나 존경받고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에게 예언을 하면 이제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도 왕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미가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치 없이 그냥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왕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사람, 왕에게는 가시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전투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스타 선지자였던 이 시드기야는 이렇게 당연히 나가라고 합니다. 전투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미가야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래 맞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시드기야는 전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시드기야 말에 무조건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니까 이제 변방에 있던 미가야도 참석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왕이시여 출발하십시오. 그 한마디면 이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미가야는 왕에게 좋은 말만 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합 왕에게 완전히 찍혀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하들은 미가야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차라리 아합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그냥 분위기라도 쎄해지지 않을 텐데 지금 미가야가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이제 신하들이 가가지고 막 왕에게 혼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왔던 신하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제발 부탁인데 가가지고 왕이시여 출발하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네가 가가지고 또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이미 분위기 다 깔아져 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맙시다. 지금 신하들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겠다. 사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기독교 문화인지 아닌지조차 구별되지 못하는 시드기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말하리라. 그것을 말하리라. 결론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가야는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시드기야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미가야에게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미가야는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시드기야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왕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그게 시드기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내가 나를 속여버리고 나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얘기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역을 하는 저에게 늘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일 또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그 고민이 끊임없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어떤 한 가지 사역을 할 때에도 수련회를 할 때에도 과연 여기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줄여야 되는 것인가? 지금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전해야 되고,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방송부는 예배부는 선생님들은 각자 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는 이 봉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육신이 너무 지쳐서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청년부 찔리시죠? 우리는 그렇게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더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더 완벽한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서툴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미완성된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것을 외치고 아무리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설하는 곳에 서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의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나는 평소에도 예배 잘 드리지, 나는 매일마다 일어나면 큐티하지, 나는 기도하지. 그러나 회사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성경 앞에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주여 주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정을 경영합니다. 묵상할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 앞에서는, 아내들 앞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무런 주의 말씀이 없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때로는 주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까지 선을 넘어가 버리고, 때로는 하라고 하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니 더해 하나님의 뜻이다. 매일마다 우리는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건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까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 찬양팀이 찬양대 곡을 준비할 때 보면 우리 어른들 모르는 곡들밖에 없어가지고 언제 끝나나 뭐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 찾아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입맞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면 때로는 찬양을 모른다고 해도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눈으로 찬양의 가사를 읽어가며 또 때로는 들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셔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찬양이 있어도 기쁘게 함께 찬양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괜찮고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그 새 가족들이 한 가족이 되고 그 한 가족들이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성장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자녀들이 미숙하지만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 그것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순간들입니다. 뭐 책임 있게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런 계획도 설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쓰레기로 가득한지, 아니면은 차근차근 잘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둥만 세워진 채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그냥 하늘의 이불 삼아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호흡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짓던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비와 바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비와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모든 집에 폭풍우가 칠 때 우리 집에만 폭풍우가 안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바람을 맞고 똑같이 폭풍우를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그 비와 바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폭풍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의 모양이 어떻고 나의 집의 크기가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집은 지금 어디에 기둥을 세우고 있느냐,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럽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있습니다. 몽생미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가깝기 때문에 아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인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서북부에 있는 곳이죠.
섬 전체가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708년도에 오베르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천사 미카엘이 그 주교에게 나타나서 바다 위에 성을 쌓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바다 위에 성을 쌓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무슨 이런 꿈이 있냐라고 깨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또 잠을 자면 천사 미카엘이 나타나가지고 바다 위에 성을 쌓아라, 또 잠을 자면 천사 미카엘이 나타나가지고 바다 위에 성을 쌓아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바다 위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황당무계한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708년에. 그리고 지금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성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성,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바다고 갯벌인데 어떻게 이 성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은 온통 갯벌이고 주변은 온통 모래뿐이지만 이 몽생 미셸은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서 있는 그 섬은 화강암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곳이죠. 아무리 주변이 갯벌이라고 해도, 아무리 주변이 바다라고 해도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은 화강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네 인생을 반석 위에 짓고 나아가야 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있어야 돼. 그 반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제였습니다. 청년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뭐 공부만 하고 뭐 취업만 준비하고 취업에서 뭐 연봉 많이 받는 그것만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제자도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던 그 산상 설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팔복,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더 구체적인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6가지 내용들,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이혼, 맹세, 뭐 보복, 이웃사랑,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순회 가셔서 초코파이 사주시면서 물어보시면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라고 아마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사실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제자라고 하는 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행위가 어떻고 내가 나타내는 이 모양이 어떤지가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 내 삶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수련회가 끝이 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어야 다시 수련회를 하겠죠. 깨알 같은 광고를 드리면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정기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야 2박 3일 모여가지고 해주는 밥 먹고 자라고 하는 곳에서 자고
뭐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같이 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그곳이 천국인 것 같죠? 내 삶이 반석 위에 있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고 모감에 가고 회사로 가고 엄마 아빠 만나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행위가 아니라 중심. 모든 것이 갯벌이고 모든 것이 그 모래라고 할지라도 그 화강암 위에 성을 세워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갯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빨리 짓고 아름답게 짓는다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물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좁은 길을 하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세워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워서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야 튼튼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오래 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창설하셨는데 어디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너무 적은 모습처럼 보여서 막 폭풍우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 위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반석 위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끊임없이 반석 위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